샬롬,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특별히 이 유튜브를 애청하시는 성도 여러분들과 교회의 주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 응답이 없을 때, 기도 응답이 없을 때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릴 때에 은혜와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애청자 여러분들 기도하시죠?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누구든 기도를 해보셨을 겁니다. 내가 직접 안 했다 해도 다른 사람들이 기도할 때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에 대하여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나의 종교의식이다, 예배 순서다,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단히 잘못 이해한 겁니다. 기도는 참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기도에 대하여서는 하라고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주기도문이시지요. 그리고 기도의 표를 보이셨고 자신이 기도하셨습니다. 듣는 말이 있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영적 호흡이다. 기도는 주님과 대화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기도는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되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기도합니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기도로 해결합니다. 또 한 가지, 기도는 기적을 가져오는 능력입니다. 우리 주님도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어 죽은 지 4일이나 되었을 때에 그의 무덤에 가셨습니다. 기도하신 후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셨을 때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무능하다고 말하던 베드로도 요한도 성전 미문에 구걸하던 40년 된 신체 장애우를 기도 시간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명령하였을 때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의 사람은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기도는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살려내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심령이 삽니다. 기도하는 가정이 삽니다. 기도하면 교회가 삽니다. 기도하면 나라가 삽니다. 우리가 에스더서를 보게 되면 위기에 처한 유다 민족을 에스더 한 사람이 기도한 결과 살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선민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행진 여정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게 됩니다. 모세가 내려올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아론을 중심으로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춤추면서 경배하여 우리를 인도하신 신이라고 섬깁니다. 하나님이 대단히 진노하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을 멸하리라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를 통하여 큰 나라를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이제 갑자기 나라를 창조하는 국부가 되게 하신단 말입니다. 요즘의 대권 주자들 같으면 어떻게 말할까요? 상상에 맡깁니다. 그런데 이때 지도자 모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면서 내 백성을 해방하라. 저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인도하신다 하셨는데 여기에서 진멸하시면 하나님께서 억지로 그들을 끌어내다가 죽이려고 했다. 그렇게 하나님 약속을 이행하시지 않으신 분이다. 겨우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했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집니다. 이들이 비록 범죄하였어도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게 있는데
그게 파괴되는 결과가 옵니다. 출애굽기 32장 14절 말씀 보시게 되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화를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범들은 죽입니다. 레위 자손들이 3,000명가량을 죽입니다. 그때 모세가 다시 나아가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 보게 되면 이렇게 모세가 기도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의 죄를 범했습니다. 그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기록된 책에서 내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옵소서.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백성들을 살리게 됩니다. 애청자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좋고 중요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첫 번째, 잘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하라고 말합니다. 횟수도 시간도 많이 하면 잘하는 거다 말하죠. 어떤 이는 자신은 기도를 많이 한다고 자랑합니다. 많이 하는 것은 적게 하는 것보다 나을 수 있겠지요. 기도 시간이 오래 하면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자부심을 갖기도 합니다. 맞는 것 같은데 다 맞는 건 아닌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유창하게 미사 여구를 사용하여 기도하면 잘한다고 칭찬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좋은 말 듣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단순한 게 좋습니다. 또 한 가지는 기도할 때 설명하며 기도합니다. 교육적 훈시 형식으로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또 기도는 모든 사람이 듣기 좋은 말, 사람들에게 호소하는 형식으로 기도하는 분도 계세요. 기도는 사람들이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기도를 잘하기 위하여 멋을 부리며 기도하는 분이 계십니다. 웅변식으로 설교식으로 가르치는 말로 기도하는 분도 계세요. 이거 한 가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고쳐야 됩니다. 어느 분들 기도하기 전에 시편을 낭독하고 혹은 자기 얘기하고 기도를 시작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앞에 서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기도는 어떻게 해야 잘하는 기도입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즉 응답받는 기도, 이게 잘하는 기도입니다. 어떻게 해야 잘하는 기도냐? 문제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가 잘하는 기도입니다. 기도했는데 응답받은 이 없답니다. 기도하고 응답받은 일이 전혀 없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면서도 응답을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문제입니다. 응답을 받지 못했다면 기도 잘못한 거예요. 아니, 어떤 분은 기도하면서 응답 받을 것이라고 응답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고 기도하는 분도 계십니다. 문제는 어려운 일이 있어서 기도를 했습니다. 확신하고 응답 받으라고 확신하고 기도했는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응답이 없답니다. 그때부터 기도에 대한 의심이 마음에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내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는가? 하나님 날 버리셨는가?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신 주님이 있으셨는데 어떻게 된 거요?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 받습니다. 맞죠? 기도하고 응답 받았다고 간증하는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자신만 응답받지 못한다면 답답하지요. 실망감이 생길 겁니다.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까? 맞지요? 문제가 해결되면 응답받았다고 단정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혹 하나님이 기도 응답이 아니라도 해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도하는 분들이 실망하는 것은 아무리 기도해도 한 가지도 되는 게 없답니다. 그때 스스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택감받지 못한 사람인가? 의심하면서 한편으로 섭섭하답니다. 섭섭하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버리셨나? 왜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셨을까? 또 한 가지 의심하거나 실망하는 건 대단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기도한 자신이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응답받지 못했다는 생각이 잘못된 겁니다. 안 된다는 것도 응답입니다. 왜? 원하는 대로 안 되었을까요? 이것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다면 먼저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복은 기도할 때 응답받는 것은 받는 겁니다. 기도 응답은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과 소원에 공감하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죄가 있으면 기도 응답은 없습니다. 다윗이 늦잠 자다가 어떤 여인을 보고 범죄하였습니다. 나단의 책망을 듣고 회개는 했습니다. 그러나 불의의 씨앗이 열매 맺어 아이가 태어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사무엘하 12장 1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 마음으로 다윗은 그 아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믿고 기도한 것이겠죠. 그러나 다윗의 기도와 관계없이 그 아이는 죽었습니다. 20절 보게 되면 사무엘하 12장 20절 보게 되면 다윗은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여호와의 진에 들어가서 경배하였습니다. 범죄한 다윗의 기도는 긍정적 응답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간구하는 대로 응답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혹시 내가 죄를 품고 있지 않는가? 그런 걸 자신을 살펴보는 기로 삼아야 합니다. 죄를 품고 기도한다는 건 전선이 끊어진 상태로 그대로 두고 스위치를 넣는 것과 같습니다. 먼저 회개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은 이들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합니다. 하늘나라를 사모하고 신령한 것을 기대하는 것보다 땅에서 평안하게 사는 것을 기대합니다. 장차 하늘나라와 영광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 믿지도 않고 소망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하는 것이 육신적인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지요. 그게 기도를 표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긍정적으로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을 보시게 되면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하였습니다. 기도 응답이 없다면 내 기도가 잘못되지 않았나 살펴보라는 말입니다. 그 하나는 기도다운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엎드려 있다고 기도인가요? 말만 많이 하면 기도인가요?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는 기도 내용이 분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신이 무엇을 구했는지 모르고 말하고 있습니다. 간절한 소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절박한 마음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기도 제목이 분명한데 그게 자신만 위한 기도입니다. 기도 속에 욕심, 정욕이 들어있습니다. 기도해도 정욕으로 쓰려고 하는 기도는 잘못 구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보시게 되면 우리 주님의 겟세마네 기도 아시죠?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만일 하실만 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아버지여, 만일 하실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이게 기도의 핵심입니다.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의 기도의 방법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원대로 안 되지만 아버지 뜻대로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 놓고 기도하셨는데 주님이 원하신 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된 겁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었기 때문에 내 원대로 되지 않아도 기도는 응답받은 겁니다. 좋은 겁니다. 중요한 건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없는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되어라. 형식이 잘 되었다고 기도 잘하는 것 아니지요.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어느 분은 기도 시작할 때는 믿음으로 했는데 기도 끝난 후에 믿지 않습니다. 왜? 여전히 걱정합니다. 믿음은 지금은 되지 않아도 된 것처럼 확신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아서 나에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겁니다. 청자 여러분, 기도합시다. 그런데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응답이 안 된다면 자신을 돌아보아 기도의 자세와 준비를 새롭게 하여 기도하라는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응답이 안 될 때도 유익이 되는 겁니다. 응답이 안 된다 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기도 응답 받지 않아도 우리 아버지 사랑받고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불렀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부를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주님의 사랑을 기대하며 주님과 가까워졌기 때문에 기도 응답 받지 않아서도 우리는 기도가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응답이 안 되어도 새로운 이유를 발견하고 또 차원 높아지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기도는 좋은 겁니다.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이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다시 새롭게 기도하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기도 응답이 안 될 때는 더 큰 은혜를 되게 하시는 겁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 본문으로 오늘 말씀드렸죠. 바울은 주님의 부름을 받고 큰 사역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런 영적인 체험이 엄청납니다. 자신이 체험한 은혜는 굉장했던 겁니다. 14년 전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과 계시를 받았죠. 환상은 초자연적이며 기적적으로 어떤 일체를 보는 겁니다. 계시는 감추어졌던 진리를 깨닫도록 밝혀주는 겁니다. 그가 말한 성령에 대한 이야기,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을 보시게 되면 책이 없는 시대에 책 보고 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는 체험으로 성령에 대한 깊은 체험을 한 사람이에요. 이론으로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셋째 하늘을 구경하였습니다. 낙원을 다녀온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육체적 가시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가시가 무엇이냐? 학설이 많습니다. 양심의 가책과 고통이다. 두 번째, 그가 받은 외부적인 근육통이다. 세 번째, 간질병이다. 네 번째, 암질이다. 여러 설이 있어요. 좌우간 눈에 가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눈에 가시란 말은 고통이란 말이지요. 사역이 힘들 것 같지 않습니까? 바울이 기도했습니다. 응답이 있을 것 같은데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답이 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기도했는데 주님 은혜가 나에게 족하기 때문에 긍정적 응답이 없다는 것이에요. 믿음의 사람, 영적인 승리를 위해서 연습하고 훈련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쉬면 안 되는 거지요. 자신이 평안하고 환경이 좋으면 자신도 모르게 약점이 살아납니다. 영적인 사람들이 언제 문제가 생겼나요? 분주하고 적과 대처하고 전쟁할 때는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평안하고 안전할 때 시험에 들었습니다. 자신에게 가시가 있어야 하나님을 잊지 않게 된 겁니다. 불편 때문에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고난이 오면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이들이 많죠. 은혜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좋은 것만 아니라 결과가 좋은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지금 현재가 좋은 것이 아니라 결과가 좋은 것이 은혜란 말이지요.
왜 은혜인가요? 주님을 떠나지 않고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가시 때문에 십자가 예수를 기억합니다. 내가 범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운전해 보신 경험이 있으시죠? 운전하는 가운데 멀쩡한 도시에 방지턱이라는 게 있어요. 도로에 있습니다. 왜 있습니까? 안전을 위한 것이지요. 나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순탄하고 마음대로 달려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 앞에 가시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주님의 뜻이 있다. 이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가시가 없다면 바울이 100% 자랑만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부족 때문에 겸손해지는 겁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한 패망의 선복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시 때문에 패망도 넘어짐도 없게 하시기 위함이란 말씀입니다. 대신 나 약함을 강하여진다는 것이에요. 나 약함이 강해진다는 것이에요. 약하기에 주님을 더 의지합니다.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갈망합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가시 때문에 자신이 약하였다고 알기 때문에 겸손하게 사모합니다. 우리에게 그 마음에 능력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에 가시는 유익했던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숨질 때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 쉬워도 기도는 쉴 수 없습니다. 기도가 있는 가정, 기도가 있는 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기도는 기적을 가져옵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그럼에도 기도했는데 긍정적 응답이 없다고 실망하거나 기도를 쉬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없다면 자신을 돌아보아 기도의 허점을 보완해야 합니다. 기도를 잘하겠다,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응답받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혹 응답이 없다면 이게 은혜로라고 믿고 실망하거나 기도를 포기할 게 아니라 더 많이 주님을 의지하고 사모하며 믿음으로 기도하여 더 큰 은혜를 받고 은혜 후에 은혜를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로 승리합시다.